요한복음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 빛을 증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빛이라는 존재, 곧 빛이라는 대상은 증언이 필요한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빛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빛이라는 대상은 그 존재를 증명하는 증언이, 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증언이 필요한 대상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빛을 보았기 때문이고, 빛을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빛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을 통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냥 보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빛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색깔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파란색과 빨간색이 다르다는 사실을 빨간색이 파랗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아니고서야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파란색이고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빨간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다르다는 것을 눈을 뜬 사람이라면 그저 그냥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알 수 있는 이 부분도 그가 날 때부터 생명이라면,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이 차이를 설명해 주어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인 그에게 빨간색과 파란색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빨간색은 정열적인 색으로 따뜻한 느낌을 준다. 파란색은 청결한 색으로 차가운 느낌을 준다라고 설명하면 과연 날 때부터 맹인인 그가 이 설명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과연 그가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두 색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 안타까운 사실은 맹인에게 색깔을 설명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고, 더 나아가 빛을 증언하는 이 일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요한이라는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증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은 어쩌면 그 빛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이란 사람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본 사람들끼리는 빛의 존재를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았다고 하는 그들에게도 빛의 존재 자체를 증명할 방법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빛은 존재하고 있고 빛은 이미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빛에 대하여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간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아마도 죄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고 짓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안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통 우리는 죄를 떠올릴 때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의 죄만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죄를 정의할 때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을 죄로 규정짓습니다. 그게 돈이든 그게 명예든 그게 이 세상에서 추앙받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하는 모든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물론 분리되고 독립하였다고 해서 꼭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친밀하지 않는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무관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은 무관심한 관계만큼 무서운 관계도 없다라는 사실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무관심 가운데 버려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을 떠났다, 내 신앙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거나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면 눈 뜬 사람이 눈 감은 사람에게 빛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벽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눈을 감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눈을 뜬 사람은 눈을 감은 자들 사이에서 바보 취급을 받게 됩니다. 혹시 바보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눈을 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가장 큰 불행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혹자는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 본래 종교심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종교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덕이나 윤리적 명분이 우리의 신앙을 경직되게 만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 안에 도덕적, 윤리적 요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신앙의 핵심으로 여긴다면 그것만큼 걸림돌이 되는 요인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언급한 종교심이라는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이나 윤리를 비롯한 종교심이 그 신앙의 핵심이 되어버리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 청결함보다 윤리적 청결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른쪽이라 하면 세상 모든 사람이 왼쪽이라 해도 오른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마치 맹인이 빛을 보게 된 것과 같은 기적이고 없던 시력을 다시 얻게 된 것과 같은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게 되었기 때문에 어째 그것을 못 믿어?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단순한 종교심이나 윤리적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 속에 일어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기적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 되게 한 이 일이 바로 이와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기적을 통해 성도가 된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시비를 걸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맹인들이 와서 두들겨 팹니다. 또다시 그런 허튼 소리를 했다가는 정말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무슨 그런 요망한 소리를 해서 우리 맹인들의 세계를 어지럽히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된 자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들만큼 특이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된 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게 할 말을 가르친다라는 둥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이상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소리를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욕을 하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답답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과연 우리는 빛의 세계를 보게 되므로 성도된 자로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경멸과 오해와 괄시가 싫어서 눈을 빼고 살기로, 눈을 감고 살기로 결심했는가? 대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빛의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빛을 본 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러한 분위기를 내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빛을 못 본 척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같고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그렇게 살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적당히 눈 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서만은 꼭 챙겨야 합니다. 어떠한 증서입니까? 이 사람은 눈뜬 사람임을 증명함. 이 사람은 구원받은 자임을 증명함. 땡땡 교회 담임 목사 100. 이 증서는 꼭 챙기고 살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챙겨놓고 눈은 빼서 서랍 속에 처박아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라면 눈을 떴다고 한들 전혀 행복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눈을 뜬 것은 다만 한 가지 일, 곧 천국 가는 데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 뜬 것, 천국을 보게 된 것,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직 천국 가는 데에만 필요하다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칭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이 확신만은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의 확신. 그 인생이 이 구원의 확신, 천국 티켓을 얻었다는 그것 말고는 눈을 떠서 맛보는 보람과 눈을 떠서 맛보는 자랑과 눈을 떠서 맛보는 환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눈뜬 자가 느끼는 보람, 눈뜬 자가 가지는 자랑, 눈뜬 자가 누리는 환희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여나 이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자칭 성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인생은 아직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뜬 자가 느끼는 보람과 자랑, 눈뜬 자가 누리는 환희로 말미암은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제부터인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신 보람과 자랑과 환희라는 승리의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대목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신 보람과 자랑과 환희가 주는 승리의 기쁨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눈을 뜨게 된 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누리는 특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삶이 보존되고 있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특권, 곧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특권이 바로 눈을 뜬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도된 자들의 삶은 우연 속에서 헤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특권,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필연 속에서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연 속에서 운이 좋아서 일이 되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이르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히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바로 눈뜬 자들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곧 빛을 본 사람, 곧 하나님을 아는 특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는 빛을 보지 못한 자들에게 빛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있고 나는 그 빛을 본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빛을 알지 못하니까.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본다.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그 빛이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도된 우리 각 사람을 이 세상의 빛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 각 사람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사명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빛을 설명하라고 들여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을 감은 자들에게는 빛을 설명하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존재해야 합니다. 빛으로 존재하고 소금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언하는 성도입니다. 빛과 소금. 즉 성도는 빛을 본 자이기에 빛에 대하여 그들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더 많이 참아야 하고 누가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누가 더 많이 양보해야 합니까? 당연히 눈을 떴다고 하는 우리가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애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맹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양보해야 되고 누가 더 손해봐야 되고 누가 더 애써야 합니까? 눈을 뜬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도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그들이 실패하거나 그들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는 그들이 그저 눈을 뜬 사람이어서 눈을 감은 자들이 겪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눈 뜬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그 삶에 부여된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빛과 소금이라는 역할이고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도된 자라면 그것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 역할과 그 책임이 싫어서 일부러 눈을 감고 나도 안 보인다 라고 말하며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에는 세상에 나아가 가진 것을 나누고 가진 것을 빼앗기는 일을 통해 빛에 대해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의 인생은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길을 가르쳐주면서도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러한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그 삶이 형통해지거나 그 삶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전보다 더욱 괴로워지고 상그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에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일을 결코 외면해서도 안 되고 결코 외면할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도된 우리에게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빛으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나니 너희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로 존재하며 그들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뜨일 때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참고 견디고 당하는 것이 성도된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섬김의 자리를 회피하거나 생존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눈을 뜬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을 떴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눈 뜬 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라는 책임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된 자들의, 눈뜬 자들의 책임이고 눈뜬 자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된 자들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 선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마침내 나타내게 되고 마침내 증명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위대한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나타내게 되고 증명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이고 빼앗고 멸시하고 갈시하여도 그들의 어떠함이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 못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라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게 당하고 세상에게 빼앗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위대하고 전능한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마침내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 증명하게 될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성도된 자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것이고 성도된 자들이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복과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동행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